말씀을 받는 기도를, 고백을 우리 함께 드리십시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한번 따라할까요?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다시 한번요.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성도. 아멘. 아멘. 저는 담임 목회를 한 지 이제 올해가 12년째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날마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자. 교회가 부흥하든지 부흥하지 않든지, 또 사람이 많이 모이든지 많이 모이지 않든지, 인기가 좋든지 인기가 없든지, 어떤 상황이라도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네. 그게 저의 목회의 철학이라고 하면 철학일 수 있고, 고집이라고 하면 고집일 수 있고, 가치관이라고 하면 가치관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롬교회도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온전한 복음, 그 복음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성도, 전하는 교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하십시다.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다시 한번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성도.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이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 맞는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면서 이 말씀을 주의하여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에서 온전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톰이라고 합니다. 톰. 그 뜻은 완전함, 무결함, 충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가장 쉽게 알만한 구절이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할 때 여기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톰이에요. 톰과 제리 할 때 톰. 그 톰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라고요? 완전하다, 무결하다, 충분하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완전한 복음, 무결한 복음, 충분한 복음. 이것에 더할 복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하면 맛을 배립니다. 더하면 맛을 배려요. 더하면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그 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말씀,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마가가 이 마가복음서를 쓸 때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전하시고 행하신 그 복음만이 온전한 복음이다. 충분한 복음이다. 무결한 복음이다. 완전한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온전한 복음을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따라합시다. 드디어 시작되었다. 여러분,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이 드디어 시작되었다라고 팡파르를 울리면서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을 다른 말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 가운데는 그 로마 제국에서 주로 사용하던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뜻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두 글자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가장 최초로 사용하신 단어가 아니라, 사도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단어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 그 로마의 황제의 뒤를 이을 황태자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뭐라고 했다? 복음이라고 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다. 여러분, 로마 황제의 군대가 어느 나라를 침략해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을 때 그 승리의 소식이 바로 무엇이다? 복음이었다. 유앙겔리온이었다. 그때 그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 식민지 하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의 황제의 명령서가 두루마리가 전해집니다. 어떤 명령서가 전해지느냐? 세금을 감면한다. 여러분, 복된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예, 복음입니다. 여러분, 전기세 많이 나오는데 기름값만 떨어져도 와, 복음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진짜 고물가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멋이 좀 싸게 팔린다 그러면 뭐예요? 다 줄을 서잖아요. 왜요? 그 소식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니까. 여러분, 황제가 어느 도시 어느 나라에 무엇을 개발해 주기로 했다, 무엇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유앙겔리온인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 조선시대에 임금이 두루마리를 뭘 써가지고 하사하면 그 임금의 두루마리를 들고 온 사람이 딱 나타나서 마당 한가운데 서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명이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시작. 보니까 여러분은 다 머슴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 어명이요. 이래야죠. 어명이요. 네, 어명이요. 여러분, 어명이요라고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팍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돗자리 깔고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는 그 임금의 두루마리를 읽어주는, 어명을 읽어주는 그 사람을 그냥 임금 보듯이 하고 그렇게 어명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명이 떨어지고 나면 죽으라는 말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성은이, 따라해봐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여러분 그러더란 말이죠.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여러분 굳이 예수님께서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들처럼, 아니 위대한 신으로 떠받들어졌던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모든 소식이 진정한 복된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이다?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한 복된 소식, 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 이 땅에 임하셨다.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두루뭉술한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글자로 개국. 개국. 죄악 가운데 멸망당하고 영원한 사망에 빠져 있었던 불쌍한 인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백성으로 살도록 입국을 허락해 주셨다. 입국을 받기 시작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22일부터 베트남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 베트남에 들어가려고 하면 비행기 표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똑똑하십니다.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여권을 현빈이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잘 나왔다고 자랑질하면서, 근데 인천공항에 갔는데 현빈이가 여권을 책상 서랍 속에 놔두고 안 가져왔다. 그러면 그날 현빈이는 베트남 갑니까? 못 갑니까? 아무리 지가 잘생기고 아무리 여권이 잘 나왔어도 못 갑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다 같이 도착했는데 새로 만든 여권을 가져오셨어야 되는데 만기가 끝난 여권을 그대로 들고 오셨어요. 그분은 이틀 뒤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사람들을 지금 모집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마련해 놓으시고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국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다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저 축복의 땅 가나안에다가 입국시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만드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이 보여주었던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도 아니고 정복하거나 억압하는 나라도 아니고 누구의 것을 빼앗는 나라도 아니고 누구의 삶을 처참한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나라도 아니에요. 착취하거나 억압하거나 차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할렐루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나라다. 할렐루야. 모든 슬픔을 가진 자들을 위로하는 나라다.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물질의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이기적인 인간 권력자들은 도저히 만들 수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이 뽑은 어떤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여러분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만나본 경험이 없습니다. 아니, 전 세계의 역사상 어떤 나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지도자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은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힘을 가지기 시작할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돈을 가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부터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평화를 주고 은혜를 주는 나라라고 하니 여러분, 이 진짜로 복음이 아닙니까?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 진짜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학생들 잘 들으십시오.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안하지만 아무나 다 들어갈 수는 없는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아까는 다 오라고 하더니 또 이제는 뭐 다 못 들어간다고 하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죄가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입니다. 아니, 그까짓 거 하나 따먹었다고? 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존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로 입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옆에 분에게 회개하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너희가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놀라운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 인간이 처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유일무이한 방법. 유일무이한 방법. 유이무이란 방법이 아니고 유일무이한 방법.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한 소리 또 하네, 이런 반응이 아니라 아멘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입을 꼭 다물고 다 아는 이야기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네,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눈도 끔찍 안 하시는 분들은 어쩌시겠다는 건지 제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구주로,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은 믿을 수 있고 어떤 일은 안 믿어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사건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심이 마땅하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신 성육신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신 모든 삶과 사역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기 위한 거룩한 구원의 사역이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 여러분 죄값이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죽으심을 당한 그 사건이, 따라하십시다, 나를 위한 대속의 사건입니다. 나를 위한 대속의 사건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분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이 단지 그분의 부활만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당당히 노임받았음을 선언하는 영광스러운 승리,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오늘도 여전히 이 땅에서 죄와 싸우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고전분투하고 있는 우리를 장차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고전분투하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진짜 믿음대로 살기가 어렵지만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쉽습니까? 저는 믿음이 쉽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참 어렵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가 나를 다시 살리셨고, 나를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을 준비하고 계시며 나를 장차 그곳에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다시는 그 죄악된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각오와 결단과 끊어짐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며 장차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온전한 복음이 있다면 온전하지 못한 복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는 그 온전하지 못한 복음을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온전한 복음을 너무나 쉽게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 뭔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십자가와 부활과 그가 한 모든 복음의 사역의 사건들로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하다.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단을 아십니까? 저 위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저쪽 가면 신천지가 있고 여기 밑에 가면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그들은 예수로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수 외에 뭐가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들이 전하는 진리는 가짜입니다. 단단히 기억하십시오. 가짜입니다. 이렇게 제가 일러줬는데도 우리 학생들 중에 신천지의 이쁜 아가씨가 꼬시면 또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는데요. 온전한 복음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50년 전에 믿었던 그 복음이 여전히 오늘도 변하지 않고 거기에 무엇을 더하지 않아도 그것으로 충분한 복음, 그것으로 완전한 복음, 그것으로 무결한 복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주가 죽으면 교리가 변합니다. 그건 다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들이 하는 겁니다. 완전한 복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십시다. 우리가 믿는 그 복음,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살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온전한 복음이라면, 정말로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세상에 더없이 최고로 좋은 소식이라면 나만 믿고 우리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즐거움을 맛보고 사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 꼬로마다고 합니다. 꼬로마다. 비겁하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이 천국 복음이 정말로 귀하고 너무나 좋은 복음이면 나만 누리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나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로 두루 다니시며 전파하셨다. 때로는 성전에서도 전파하셨고 때로는 바닷가에서, 들판에서, 시장에서 전파하셨다.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전하셨고, 죄인들을 취급받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집에도 찾아가셔서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말하는 병자들에게까지 찾아가셔서 그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따라합시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내가 할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제가 오늘 우리 찬양대들에게 아픈데 죽도록은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한 사람 죽어야, 누가 한 사람 진짜 찬양을 하다 죽어야, 아니면 우리 중에 정말로 누가 예배를 드리다가 죽어야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 모두 예수님이 전파하신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가 됩시다. 2024년 우리 새롬교회가 이 마을과 이 도시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에 온전한 복음이신 예수님만을 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